요한복음 13장 이제 후반부인데요. 배신의 밤에 시작된 영광. 야, 제목이 좀 역설적인 거죠. 예, 배신인데 왜 영광일까요? 예, 자, 우리 한스의 우리 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론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전혀 없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에 어느 시대에든 변치 않는 언약의 기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로 신약은 실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체가 그림자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자, 실체가 그림자보다. 그러니까 구약이 느리다. 뭐 이런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림자를 추적해야 실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둘이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의 모습이 바로 새 것이다. 야, 이 상당한 그 문장입니다. 그죠? 자, 새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의 본 모습이 이제 그래서 오히려 신약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창세기에 이제 태초에라는 말씀하고요, 요한복음의 태초의 말씀이 요한복음이 더 앞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배신의 밤에 시작된 영광 자 볼게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종의 자리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몸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번 본문은 예수님의 내면을 먼저 보여줍니다. 심령이 괴로워라는 표현은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 사고에서 요동함은 연약함이 아니라 연약함의 고백이 아니라 관계적 진실정의 표시입니다. 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녀들한테도 한 번씩 이렇게 좀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의미가 있죠. 자, 언약은 계약이 아니라 관계이기에 배신은 언제나 마음을 흔듭니다. 예수님은 이미 배신을 아셨지만 이 배신 앞에서 아픔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괴로움 속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정언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회피하지 않고 침묵 속에 숨기지도 않습니다. 진리는 관계 한가운데 말해집니다. 제자들은 서로 바라봅니다. 누가 그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신은 언제나 밖에 있는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서 분별되지 않은 채 존재합니다. 이때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묻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적셔 주는 방식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깊은 언약적 상징 행동이십니다. 성경에서 떡은 교제와 언약, 생명의 상징입니다. 떡을 적셔 준다는 것은 식탁에서의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는 배신을 촉발하는 의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열려있는 사랑의 초청이며 동시에 숨겨진 어둠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시는 계시입니다. 그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지목이 사탄을 허용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본문은 그 직후에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전혀 다른 차원의 주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문장은 단순한 체념이나 방관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명령인데 시간의 주도권이 유다나 사탄에게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이 중에 방향을 가집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다를 향한 말씀이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에 향한 근세의 언어로 읽힙니다. 예수님은 배신의 계획을 휘말려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계획의 시간과 범위를 규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침투하지만
주도하지는 못합니다. 그 허락된 자리와 정해진 때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유다가 지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반하는 제자들의 등을 보면 놀랍게도 이 첫 문장은 비탄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인간의 배후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패러다임입니다. 십자가라는 최악의 대적 이후에 부활이라는 최종적 영광이 드러난다. 이 영광의 드러남 속에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새롭게 선포되지 않으며 갑작스러운 명령도 아닙니다. 이미 토라와 선지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율법의 강령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새 계명의 새로움은 사랑의 기준과 근원이 바뀌는 데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 가능성이나 도덕적인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줌에 규정되고 완성됩니다. 계명은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요구가 아니라 은혜의 옷을 입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무겁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사랑이 내 것인데 내 것을 가지고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해라. 그죠? 예수님은 이 사랑이 제자도의 표지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도는 정체성 이전의 관계이며 성취 이전의 참여입니다. 이제 시선은 베드로에게 옮겨집니다. 베드로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내가 이게 주어가 빠졌는데요, 그죠? 생략됐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백의 한계를 아셨습니다.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배신자를 외부에서 찾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공존하는 두 법, 곧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과 어둠에 기울어지는 성향을 직면하게 합니다. 성도는 언약 밖의 세상에 반역의 패러다임을 적용하기보다 언약 안에서 자신의 어둠을 십자가로 가져옵니다. 내 안에 유다와 베드로가 발견되고 정리될 때 소망이 됩니다. 이번 본문은 절망과 비극의 기록이 아닙니다. 복음의 문턱을 넘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배신의 밤의 영광이 시작되었고 계명은 은혜의 옷을 입으며 제자도는 완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랑으로 정의된다.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진다. 자, 넘어질 수 있으나 빛을 떠나지 않는 것, 실패할 수 있으나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길을 걷지 말아야 유다의 길을 걷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유다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할 따름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한스께서 이 깊은 문장들을 많이 감추어 놨는데요. 제가 이렇게 읽기만 해서는 잘 전달이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을 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서의 글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늘 읽어봐도. 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묵상함으로 또 먹음으로 배부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